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임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되 많이 알고 행하는 그런 가득 찬 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먼저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부럽다게 단식하여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하였다. 여호와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힘이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생각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구약을 보면 이제 웬만하면 구원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서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경우와도 같이 마노아의 아내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러는 것인가?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도 신앙이 좋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물론 이게 구약적인 것이기는 해도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 좋은 자가 나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대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거죠. 자, 이유는 그냥 낫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것이기 때문이죠. 소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 흘려주는 거죠. 아니, 복 있는 자가 복을 나눠줘야지 자기 혼자만 복된 거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복된 자라 그럽니까? 누가 사랑이 넘치는 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흘려보내줘야 그가 복된 자이고 그가 신앙이 좋은 자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목사다, 선교사다, 사역자다, 그러면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사역자되라 그러면 저주하는 줄 알아. 뭐 이래?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돈을 못 버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요즘은 돈이 안 되니까 신학교도 안 가죠. 예전에 장사 잘 될 때는 신학교에 몰려들었어요. 다 돈의 논리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뭐 돈이 벌리면 하고 안 벌리면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돈을 많이 벌면 존귀한 자이고 돈을 못 벌면 아주 저주받은 자입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로 풀타임 사용하라고 그러면 무슨 뭐 저주하는 줄 알아. 에?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돈을 뭐 많이 벌면 뭐 복인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헌신자는 사사를 의미하죠. 그러면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말 그대로 구원자를 의미하죠. 또한 7절 후반부를 보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일을 해야 헌신자인 거죠. 그래서 양육은 죽을 때까지 헌신할 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양육을 있잖아요. 목표 없이 하면 됩니까? 양육을 뭐 교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됩니까? 양육은요. 그냥 헌신자 만드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달리 양육하면 그 사람은 뭐 구원 받겠습니까? 네? 다른 말씀 전하는 건데. 헌신자를 만드는 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만드는 게 이 말씀을 주는 목표예요. 구약 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했는데요. 이유는 구약이 물질적인 것이자 보이는 것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내면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사망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은 어때요? 구약도 내면적 의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왜냐? 이런 것은 다 지켰어도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한 삼촌이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거 뭐 술 안 먹고 뭐 머리 안 자르고 다 했어. 근데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잖아. 그건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키는 거지. 이거는 일종의 예예요, 예. 이렇게 뭐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응?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예의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다 있죠? 그런다고 했죠? 하여튼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술, 담배 안 한다고 지가 신앙 좋은 줄 생각하고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구별된 줄 생각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성령에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본질적인 의미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즉 본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와 의도인지를 알고 지키고 싶어서 지켜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키기 싫은데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래의 의미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만 안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거지. 그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형식적으로. 8절부터 14절을 기록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날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하고자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내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는 어떻게 행할지를 분명히 전에 들었으면서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행태입니다. 소위 저자직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을 다 보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굳이 직접 들어야 이해하는 자들이 있죠. 원래 공부를 잘하는 자들은 독학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독학이란 누가 쓴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성경만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자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에 써 있는 것을 직접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설명해야 알아듣는 자들이 있죠. 누가 똑똑한 자이겠으며 누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네? 아내한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탁 믿고 하면 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자는 확인하는 절차를 자꾸 행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들은 말씀을 이행하는 거죠. 이 둘에서의 차이는 시간의 낭비라는 차이를 낳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자꾸 확인만 하다가는 느지막이 사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의문과 주저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들을 양육할 일입니다. 마음을 확정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의도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나오는 것이기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이 지킬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왜 영업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되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영업의 비결. 많은 영업하는 자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고 영업은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냥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영업이 안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일에 정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업을 하면 잘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막 다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영업을 해.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운 좋게 한두 개 걸리죠. 근데 그 다음에 안 걸려. 그래서 영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충 그냥 말씀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영업하듯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양육 좀 하다가 놓치죠. 거 봐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많이 알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확신 안에 거하고 확신 있게 행해서 그렇게 양육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대충 알고 대충 영업하고 하듯이 사역하면 영업망이 다 잃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라인 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준비되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업이든 사역이든 딱 자기가 완벽하다. 이제 모든 질문에 난 대처할 수 있다. 이건 확실하다. 그럴 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먼저 충분히 알고 모든 질문에 답할 정도로 갖춰놓고 양육을 해야 양육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 주세요. 수요일 본문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을 먼저 말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점진적인 타락과 점점 멸망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앞에서는 첫 사사 온니엘이 좀 훌륭한 사사였고 그 온니엘부터 이제 마지막 거의 삼성까지 가면서 점점점 덜 훌륭한 사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기적으로는 이 사사기 초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니가의 우상이나 레위인의 첩사건, 뭐 단지파가 절 올라간 그런 사건들은 이 사사기의 맨 뒤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구성했던 게 이제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입다의 지금 이야기는 사사기 시작 후 3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약간 이제 후기, 말기라는 거죠. 길르앗 사람은 요단강 동편, 모세가 옛날에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진멸하고 나서 정복한 그 땅에 정착했던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바로 근처에 또 모압이 있었으므로 입다의 아버지는 모압의 어떤 여인과 매춘을 했을 가능성이 컸죠. 그리고 모압의 여인의 손에 자랐을 가능성이 큰 이스라엘 남자 입다는 여호와 신앙과 그모스 신앙이 몰렉 신앙이 혼합된 것으로 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혼혈하는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런 출신의 입다는 므낫세 지파의 유력한 길르앗 집안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지질 못했고 그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못 이기고 도망을 간 것이죠.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내 쪽에서 보면은 쫓겨난 것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아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힘없는 어린 시절부터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독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3절에서의 그 잡류는 우리 9장 4절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정실의 아들들을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했던 경박한 자들과 이렇게 단어가 같은다는데 문자적으로 헛되고 가치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지만 아마도 입다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가며 힘을 기르고 세력을 만들어 갔을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패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사람,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의 물건도 약탈하고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는 용병, 조포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지. 마치 영화 속의 인물과 같은 이 입다의 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취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앞서 길르앗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후손이고 요단 동편에서 꽤 큰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한때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꽤나 용맹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격성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만 하는 자들이고 가서 정복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방어하기 바쁜 자들로 보입니다. 과연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신앙이라는 게 방어적인 믿음이라는 것도 가능한가? 아니 죄를 안 지키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어릴 적부터 싸움으로 뼈가 굵어진 자로서의 공격성과 호전성이죠. 방어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긴 깊숙이 깊숙하는 용맹함이죠. 어느 선교단체이건 교회이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공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어느 순간 힘들다 멈춰버리면 그 다음 순서는 뻔합니다. 그저 기독교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면 된다는 생각이나 하고 오히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교회가 욕먹는 건 아닐까, 그런 거 걱정하는 그런 선교단체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정신 상태로 싸움을 할 수 있겠으며 싸운다 한들 이기겠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공격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방어적인 신앙입니까? 분명한 것은 방어만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패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었고요. 여호수아, 기드온, 입다 이들은 기습 공격을 했던 자들이죠.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는 잘 보면 죽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는 자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왔던 사람의 대화이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데 물론 입다가 높아지려면 전쟁 중 죽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승리한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거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운 자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악의 세력을 공격하고 싸우다가 죽더라도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더욱 용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도 두려워하고 말씀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발 믿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입다에게는 꿈에서도 잊지 못할 고향이며 어린 시절 그리운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고 또 과거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당당하게 자라서 동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자신의 멋진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그들에게 어렸을 때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지금 당장은 누가 더 훌륭한 자인지 한가름이 안 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인생에 이룬 결과물로 누가 더 훌륭한지 밝혀집니다. 입다를 쫓아낸 자들 중에는 앞서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고 쫓겨난 입다는 오히려 싸워서 구원하려는 자가 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꼬리 취급을 받은 자가 머리가 되는 방법은 바로 구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이 앞장 10장에서는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는 모습인데 입다는 그런 자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또 이용하려는 것이죠. 자, 장로들 입장에서는 동족인 입다가 싸워서 이기면 암몬보다는 덜 괴로울 것이고 또 입다가 싸워서 전사해버리면 또 입다를 장관으로 삼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제대로 조건을 걸었어요. 한 방에 신분 상승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한 것이죠. 여하튼 싸움 실력을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는 쓰인다는 것이죠. 말씀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의 갈고 닦은 말씀 실력과 공격적인 사역적 역량과 또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를 부를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개척을 하든지 사역지를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준비되는 게 관건이겠죠. 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관건은 공격하고 이겨내고 준비하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끝으로 가는 중에 이제 입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입다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되 아무런 욕심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요? 순전하게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하는 마음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뭐 조금 잘 되면, 뭐 조금 잘하면 자기 높아질 생각과 교만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도 이 사람을 쓰기가 참 곤란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잘 되면 기고만장하는 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악한 세력의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칼을 휘둘러서 공격하는 자가 이길 수 있고 구원도 하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되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못난 사사들이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사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사사가 돼가지고 딸을 인신제사로 드려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딸을 인신제사로까지 드리는 기간 동안 이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딸도 바보같이 이게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지 목숨인데, 아니 다른 사람 목숨도 아니고 지 목숨이잖아요. 결혼도 안 해봤고. 그럼 사는 궁리를 좀 해봤을 텐데 이 무식한 여자가 그냥 죽어.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친구들도 있었죠. 딸들 친구들도 있었죠. 2달 동안. 얘네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시대가 다 있냐. 뭐 이런 사사가 다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다 없다? 모세오경을 한 번도 안 본 거야.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안 본 거야. 어디 있어요? 지금 모세오경. 어디 짱 박혀 있겠지. 안 봐. 저 만나기 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일회독 했어요? 어제 안 했는데 오늘 했겠어요? 안 봐. 어디에 구석에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 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일어난 비극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신학
교수나 뭐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불신자랑 자식 결혼시키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다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교회 다니니까 믿는 자다. 이런 식으로 다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이 20년도에 10년, 20년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 교회의 붕괴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뭐 어디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10년 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성경을 몰라서 일어난 비참한 일이죠. 자, 또 보면 이게 좀 입단은 웃겨요. 이게 좀 웃겨요. 기생의 아들?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잡류가 왔다 갔다 하네. 에? 무가치한 자들, 깡패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이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같이 지내는 애들이 잡류인데 이상하다 이거 좀. 이거 폭력배들이야. 그리고 폭력적이 아니에요. 폭력적이죠. 이게 좀 이상한데 역시 계속 이렇게 질이 이렇게 막 떨어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입단은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라는 게 사무쳐 있었겠죠. 사무쳐 있었겠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전에서 살아. 억울함을 가지고 말하신 대로 독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 거친 사람들과 거칠게 어울려서 그 거친 사람들을 꺾는 그런 말하자면 그 거친 사람이 된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길르앗은 너무나 아쉬워요. 그냥 쌈자라는 사람이 필요해. 그냥 용맹하고 어쨌든 사람 죽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좀 캥겼겠죠. 자기들도 쫓아내는데 동의했는데 그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쫄리니까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싸우는 방법을 잊었거든. 하도 안 싸워가지고 못 싸워.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못 싸우면 큰일입니다. 싸우지 않아가지고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때리면 아야아야 하고 그냥 맞아야 돼. 아니 같이 쳐야 되는데 안 싸워보니까 못 싸워.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뭐에? 싸움에 소극적이다. 예전엔 잘 싸웠다 이거예요. 근데 점점 안 싸워. 싸우는 거에 소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법을 잊었어.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워. 못 싸우는 자들이 됐어요. 자, 무섭다라는 게 무서운 건데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6년 동안 제가 빨래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빨래가 무서워요. 그래서 유자매가 빨래 안 해준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제 돈 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거 누르면 되잖아요. 세제 넣고. 근데 뻥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자, 제가 음식 많이 했죠. 지금 음식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보니까. 음식하는 것도 무서워요. 안 해보면. 이번에 25일하고 1일날 다시 용기를 내서 할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용맹하게 할 겁니다. 해보면 또 어떨까요? 해보면 할만하고 무서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쪽 일을 안 하면 무서워져요. 하던 사람도 안 하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쪽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무사들이 무서워하니까? 안 하니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일만 하는 그쪽에서 그 일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해야지 싸울 수가 있어요? 입다처럼.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지만 용맹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죠? 이래야지만 용맹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지 용맹하게 싸울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목숨을 안 걸면 용맹하게 못 싸워요. 그쵸? 네. 축구도 목숨 걸고 해야 용맹하게 축구를 해요. 저처럼 몸살이고 하잖아요. 축구가 재미가 없어. 몸을 사리니까. 자, 뭐든지 목숨 걸고 해야 재미도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면 용감하게 싸워야 이깁니다. 근데 왜 목숨 걸고 안 싸우냐? 목숨 걸고 안 싸우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싸우다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저 용감한 무슬림의 전사들이 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싸우는지 아세요? 싸우다 죽으면 뭐 7 처녀와 천국 간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지 않아서 목숨 걸고 안 싸우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죠? 예, 맞아요. 또 하나, 입다가 잘못된 거는요. 머리가 되려고 싸워서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싸우는 게 맞아요? 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누구를 위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싸우는 거죠. 근데 머리가 되게 해주면 싸우겠다? 이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좋지만 그 위의 행태가 그렇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뭐 목숨 바쳐서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없어. 그래서 승리한 적도 없어. 예, 그런 인생이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목숨 걸고 뭐 하나 이룬 적이 없어. 어떤 자처럼 살까요? 제가 말했죠. 금요일 날 아산에 갔어. 강의를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다 너무 부끄러우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없나요? 그랬더니 진짜 없더라고. 사람이 한 5, 6명 모였는데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야,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왜? 목숨 걸고 뭐 하나 해본 적이 없거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이 됐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과 모습으로 살까요? 모임을 나가지 못합니다. 자, 저희 이제 뭐 연말에 뭐 저희 동문 모임 하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임원, 부장검사, 뭐 어디 퇴직해서 어디 그룹 고문 이 정도 되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아주 당당해.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이런 친구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해. 근데 보세요. 경정에서 예편했어. 어떨 것 같아요? 모임에. 그것도 뭐 조직에 있을 때 엄청나게 어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말 일을 충실하게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근데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이도저도 아니야.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경정에서 나왔어. 그러면 모임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내가 말해야 되나?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못 나옵니다. 예? 소위 쪽팔려서 못 나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얘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기껏 해봐야 뭐 거기서 인생 멈췄는데 또 반드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따는 행정사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나 그냥 집에서 놀아.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 질문. 야, 그럼 연금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그죠? 그럼 그거에 답이 없어. 아니, 돈 안 쓰려고 공원에나 다녀. 응? 뭐 어디 그냥 무료로 주는 급식소 찾아다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년이 되면요. 사람이 참 이렇게 쓸쓸하고 주눅 들고 어디 가서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이룬 게 없으니까 굉장히 쓸쓸한 인생이 됩니다. 뭐 하나 이긴 거, 승리한 거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냥 쓸쓸하게 죽으면 되지? 얼마나 재미없어요. 얼마나 기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기쁨 없이 죽습니다. 기력이 있을 때 싸우세요. 기력이 있을 때 뭐 하나 공로를 세우세요. 나 그래도 이 한 명 구원했다. 내가 이 한 명은 내가 무찌르고 죽여봤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누구 한 명은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하나님 한평생 그냥 있다 왔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한 달란트도 없이.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 줬더니 하나도 못 남겼어. 그냥 갔다 왔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그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남겨야 되고요. 예.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예.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떳떳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살아도 노년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즐거운 사람이 됐잖아요. 자식을 안 낳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노년에. 반드시 영적 후손을 낳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전 토요일자 본문에서 이따가 이제 4절에서 7절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일단 정황을 파악하고 잘못한 에브라임은 이제 4절에서 7절과 같이 갈라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지를 발휘한 것인데, 결국 이제 거의 에브라임이 2차 인구조사 때 한 32,000명이었다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죽인 자가 42,000명으로 이제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늘어난 장정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에브라임의 장정은 대부분 죽인 셈이 된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에브라임의 그 장정의 씨를 거의 말린 상황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길르앗 사람에게 이제 도망한 자라고 말한 것이 이따의 어떤 요단 동편에 사는 자로서의 열등감을 건드린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앞에서 도망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약간 너희들 루저야라는 그런 말 같은 말로 이제 발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말실수를 했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어떤, 열등감들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할 자도 없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응징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정말 큰 과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열등감과 누구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은 지도자로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에브라임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으로 이 정도의 피해를 당했어요. 이 정도면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한 지파가 그냥 거의 없어지다시피 완전히 망했어요. 진짜 몇백 년 있어야지 회복을 되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입다하고 에브라임의 이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도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5.18 광주 항쟁으로 이게 지금 이 갈등이 얼마나 가고 있어요? 네. 정말 수십 년 가죠. 그때 몇 명 죽었어요? 그때 10,000명은 말도 안 되고, 10,000명 죽었으면 완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복수를 했을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였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지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이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묻힙니다. 역사 속으로. 다윗 시대에 가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이 이렇게 원수지간이라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묻히죠. 별로 그런 게 없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때 되면은 요단 동편이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요단 서편 쪽만, 거기만 이제 이스라엘인 걸로 되죠. 이쪽은 약간 이제 이방인, 형제도 아니야. 이렇게 가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금요일 본문 11장 30절 말씀. 이따가 서원하는데, 이따가 안본 자손을 손에 넘겨주면 이라고 조건부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붓다의 서원의 어떤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이제 충실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내용인 것이지 조건을 걸고 안 걸고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조건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도 뭐 자신의 고통을 보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고 머리도 깎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나가 이제 젖을 떼고 바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올바른 서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후손들도 구원자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적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서원의 신실한 이행이 있다면은 좋은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서원이 좀 올바르다고 하여도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서원이라는 게 뭐죠? 서원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서원이란 이런 거다.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원은 이런 거다. 뭐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 서원이란 이런 거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이게 이제 맹세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 이거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꼭 지키겠습니다는 뭐여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 이거 꼭 지킬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뭐여야만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 유익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여야만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들어줄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드릴게. 이게 맞잖아요. 예. 근데 이 가는 게 하나님께 좋을 게 아니면 못하러 그건 하나님 서원을 받아주고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지. 자, 나시린의 서원도 그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서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으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소원을? 어떤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지킬 것 같으면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99% 될걸요? 하나님 저 헌신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걸어요, 걸어. 뭐 한 100억? 걸어요, 걸어. 1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응?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겠지. 야, 헌신이 100억이야. 뭐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헌신하면 모든 것을 갖는 거기 때문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헌신을 걸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약속만 지켜라. 내가 다 주겠다. 나중에 죽어서 줘도 주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달라.
이러지 말고 그냥 언젠가 주시면 그거 약속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 주시죠. 자, 헌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자, 근데 이제 한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나의 서원이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도 뭐가 귀했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귀했다는 거죠. 근데 뭐 참 이게 헌신하면서 굉장히 뭐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뭐 울며불며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세상 참 아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자, 한나가요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어.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바치려고 안 해, 하나님한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서 자기가 기쁘려고. 근데 하나님한테 바치면 자기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쁜가요? 어때요? 안 기뻐요?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거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도 기뻐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그 자식 사역자로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100이면 100 불신자입니다. 자식 선교사 되고 자식 목사 되고 이런다고 해서 싫어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100이면 100 불신자입니다. 네? 장로 불신자, 목사 불신자, 불신자예요, 불신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이라고 원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100% 100%. 그러면 그런 사역자는 지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기쁘지 않은 삶을. 영광된 삶도 아니지. 예, 아셨죠? 예. 아니 그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기쁩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기쁩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응? 목사나 특히 목사들이 문제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거를 영광된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아. 물론 구원을 못 시켜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영광된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이 영광된 일을 하는 자가 어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광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나요? 외적으로 힘들다고? 가난해서? 그게 아니라 본인이 프라이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입니다. 자기가 성직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행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벌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기어다니듯이 살고 있는데 나는 하늘일 하잖아요. 하늘일.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물론 구원을 시켜야 기뻐하지만. 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바쳐진 자로 인하여서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점프하고 이제 발표해 주세요. 목요일 본문에
14절부터 21절을 쭉 보면서 왼쪽에 이제 매일성경 해설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다가 정당성을 변호할 수 있어야 이따처럼 이제 백성으로서 정당성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암몬 왕의 좀 억지스러운 요구에 이따가 역사적 사실, 신학적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부당한 주장과 이제 요구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좀 합리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으로 또 이런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인 것 같고, 이따 이런 논박의 근거가 이제 신명기 2장이나 민수기 20장에서 24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근거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이런 왜곡과 이제 부당한 요구가 또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겪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논리, 하지만 이제 이런 정확한 논리라고 해서 모두가 또 설득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암몬 왕이 이런 정말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설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정당한 변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당한 변호는 아니에요. 그냥 소위 같이 말싸움은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갖춘 건데, 사실은 이게 논리가 좀 틀리죠. 논리가 막 얽혀 설켜 있는데, 일단은 암몬 왕도 좀 논리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우리 땅을 너희가 점령했는데 다시 돌려달라. 근데 이제 입다가 말하듯이 암논에게서 뺏은 게 아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뺏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이게 논리가 맞나요? 그러면 시온의 후예가 달라고 하면 줄 건가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암몬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이 살기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하고, 입다도 아니 내가 너희한테 뺏었으면 줬을 거야. 근데 헤스본에서 시온에게 빼앗은 거니까 안 줄게. 이거 이상하잖아요, 말이. 말대꾸는 하지만 이게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럼 맞는 논리는 뭘까요? 일단 암몬이요,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 어제 내가 앉은 자리니까 내가 내 자리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리는 바뀌는 건데.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입다도 틀렸어요. 너희들한테 뺏은 게 아니니까 안 줘도 돼.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논리는 뭘까요? 맞는 논리. 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였겠어요?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왜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 땅이죠? 모든 땅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소유자는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땅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소유주는, 원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물이 지금 이거 내 거예요. 내 명의야. 그래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맡긴 거지. 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돌고 도는 건데. 아니 경찰청장 한 번 하면 경찰청장 자리가 자기 거예요? 2년 하면 지 건 줄 알아.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영원히 경찰청장 자리가 내 거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경찰청장이 되는 유일한 방법. 후임 경찰청장이 내 말을 다 들어. 내 말을 다 들어. 그럼 나는 영원한 경찰청장이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도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뺏기고 빼앗기고 하지만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차지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한 소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소유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또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여튼 사람들이 다 지 건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뺏었으면서. 네? 그것도 아주 악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괘씸한 놈, 내 땅과 내 돈과 내 사람을 가져가서 네 맘대로 써? 그게 바로 암몬과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적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내 거야.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굉장히 약한 거다. 네, 그 무엇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언제부터 내 자식이었어요? 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응? 자기 몸은 언제부터 자기 거였어요? 몇십 년 내가 내 몸을 갖고 있으면 내 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세상 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다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악인, 아주 이 창조를 왜 했는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또 보겠습니다. 시월자 본문에서 2절 그 앞뒤로 보면 이제 그 길앗의 아내 정수의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처백에서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자신들은 정작 스스로 구원하고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할 힘도 없으면서 자신의 즉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몰아내고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함께해야 할 더더욱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를 신분이나 나이나 인종, 배경, 가방끈 길이로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능력에서 주어진 은사만큼 최대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공식을 잠시 차치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등수를 매긴다면 당연히 구원의 능력이 가장 큰 자가 으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구원의 일을 향해 달려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정실의 아들들이 쫓아냈어요.
자, 이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권리가. 쫓아내면 누가 쫓아낼 수 있죠? 아버지지. 내가 너한테 기업을 안 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권리가 없어. 그냥 나눠주기 아까우니까 쫓아낸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구리 했다. 다구리. 예?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쫓아낸 거야. 이거는요, 폭력입니다. 폭력. 사람이 이런 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요, 죄가 돼요. 왜? 권리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네요. 힘이 있다고 해서, 분위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사람들이. 그러면 소수는 힘이 약해서 쫓겨나. 다수라고 해서 절대로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쫓아낼 수 있으려면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네. 지금 일어나는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 뭐예요? 힘의 논리죠. 정권 잡으면 쫓아내고, 정권 잃으면 쫓겨나고, 여기에 정당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다수면 밀어내고, 쫓아내고, 자기들의 생각이 소수면 쫓겨나고, 이게 힘의 논리 아닙니까? 권리도 없는 자들이. 크나큰 죄악입니다.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고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행하고 권리도 없는 자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사람을 쫓아내고 말고. 자, 또 보겠습니다. 11장이 7절을 보면서 이따가 쫓겨날 때 길르앗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아들들이 쫓아낸 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따의 어떤 그런 배경으로 판단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배경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이게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학벌이나 가문, 어떤 신체적 조건 등은 사람을 평가하기 좀 용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자라서 빠지지 않는 그런 뒷받침을 받았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또한 좋은 가르침 그런 덕분에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벌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학벌을 얻었을 그런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 사역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의 평가의 문제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에 좀 묻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실력이나 진정성 등을 좀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가문과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이 있겠지. 당연히 부모를 닮아서 뛰어난 사역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좋은 배경을 가졌다면은 그에 따르는 진정성과 실력을 평가해 볼 일이고, 이따처럼 뒤처진 배경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진정성과 실력이 뛰어나다면은 공동체는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배경으로 잘못 빠진 것 같고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그러니까 엄마의 그 관계, 엄마의 도움을 받는 정실의 아들들하고 엄마의 도움이 없죠. 그러니까 엄마로 인한 인맥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이 아들들은 정실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유력자들, 장로들 알았겠죠. 예? 엄마가 정실인데 좋은 집안에, 예? 말하자면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많고 잘 사는 집안에 정실인데, 그죠?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예. 그래서 아들들이 관계가 좋으니까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입단은 엄마 도움을 못 받잖아요. 엄마 도움을 못 받는 게 커요, 작아요? 그죠? 예? 엄마 도움이 아빠 도움이에요. 맞나요? 아빠하고 나하고 연결다리가 엄마 맞나요? 그렇죠. 처가 많을수록 나를 아빠랑 연결시켜주는 게 엄마인데 연결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버지의 보호도 잘 못 받잖아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이건 배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도움을 받지 못한,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관계선에서 어쨌든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이 진리로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친하면은 맞는 셈으로 쳐주고 안 친하면은 틀린 셈으로 쳐주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친한 사람들은요 비난 안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좋은 관계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벌어주는 관계잖아요. 신기하게 보고도 비판 안 해요. 네? 관계가 좋으니까. 아니, 내가 돈 벌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비판 안 되니까요. 이걸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비판해요? 돈이 안 되니까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럼 비판하죠. 그런 이제 관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같은 편이 되고, 예? 또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본질을 봐야 되는데 관계로 다 풀잖아요. 관계 좋으면 교회 나가주고 관계 안 좋으면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관계가 좋으면 나왔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나와. 그게 바로 비본질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고 나와야지. 응? 목사하고 관계 좋으면은 신앙 좋고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신앙이 안 좋아지나? 그 사람들이 겉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겉만 보고 말씀을 못 보고 그런 사람들 상대로 사역해 봐요. 나중에 일 나면 다 떠나갑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다 떠나가요. 말씀 보고 말씀에 심지가 굳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관계로 묶어도요, 나중에 후회해요. 어차피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보고 온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바람에 나는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알고 없이, 말씀 없이. 자, 이제 수물을 세겠습니다. 본문에서 읽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데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암몬이나 모압의 우상숭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 길르앗 지역이 암몬과 모압의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딸도 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돌이킬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제 이것들을 그냥 밀고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잘못된 것을 중간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은 이제 통찰력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아기든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입사의 딸이었다면 그것을 내 동지하고 따라해서는 안 되고 부모라도 잘못 판단하는 죄인일 수 있으므로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아이는 내 모습이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아이가 따라한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부정적인 삶을 빨리 청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인신제사.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해. 물든 거죠, 우상숭배에. 근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몰라서 말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된다. 당연하게 우상숭배하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라.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됐어, 전통이 이건. 이제 밥벌이를 해라. 돈 버는 일을 해라. 이건 너무나 전통적이고 너무나 오래됐어. 우상숭배인데. 또 이것도 너무나 오래됐어요. 나이가 되면 결혼해라. 어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때요? 아니 그거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린 자가 되죠. 이것도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요즘 좀 덜하지만 예전에 유학 보내는 거 어때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돈 있고 애 공부 좀 하면 유학 보내는 거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애를 초등학생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당연했어요. 거 봐요. 우상숭배에 물든다니까, 세상에. 세상 이치에, 논리에. 무슨 애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유학을 보내.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응? 세상에서 잘난 자 만들려고 유학 보내고 돈 많이 쓰고 기러기 아빠 되고 당연한 듯 했지만 다 우상숭배에 물든 거였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어때요? 그거 우상숭배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장로 아주 최고라고 여기고 사역을 해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물든 거예요. 어때요? 지금도 그냥 당연한 듯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저기 교회에 가서 성가대 하는 건 아닌가? 어때요? 그것도 성경이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 성가대 열심히 하는 게 성경에 무지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거 봐요. 그것도 세상의 퍼포먼스.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응? 중창단 만들어서 멋있게 무대 꾸미고 그것도 다 세상에서 닮은 거지. 물든 거고. 야, 지금도 뭐 성경 모르는 게 뭐 지금 다반사죠. 일상 다반사죠. 그래서 비참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그냥 받쳐버리고 청년들을. 취직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다 성경을 몰라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예? 무슨 뭘 양육교재를 쓰고 뭘 교리를 외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이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도 성경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주 그냥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66권을 알아야지. 쉽게 하려고 하면서
또 대충대충 믿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 대충 구원 많이 시켰다고 하려고 그렇게 다들 하는 거죠. 그게 다 성경을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라 이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아주 안타깝게. 자, 수물을 세겠습니다. 질문은 네. 주일자에서 마누아의 이 태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태도는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좋은 태도도 아닌 거죠. 뭐 여기에 뭐 이제 뭐 깊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말했어요. 앞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굳이 또 이제 나타나서 알려달라고 해서 말한 말이 또 뭐예요? 다른 거 있어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14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의 명령을 다 지키라. 이거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또 부르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딱 듣고 전에 들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딱 믿고 확신 있게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거친다 이거예요. 이 절차를. 많이 일어난 일을 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뭐 직접 듣고 또 한 번 확실하게 듣고 뭐 그렇게 행해도 뭐 not bad 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의심해서 또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업을 딱 한 번 듣고요. 딱 한 번 이해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수업 한 번 딱 듣고 그걸 딱 인지하고 그걸 딱 확신해.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누아가 내일 본문에서 보면은 또 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요. 예.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누아가 아내에게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때요? 죽이려고 했으면 소재와 번제 안 받았을 거다. 그죠? 그리고 죽일 거였으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았을 거다. 어때요? 마누아가 자꾸. 어떤 사람 같아요? 캐릭터가. 좀 멍청하지 않아요? 예. 했던 말 또 해달라고 하고 했던 말 또 해달라고 하고 그게 그래요. 예. 제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저쪽 계통으로. 그러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했던 말 또 물어보고 했던 말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알아야겠다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젠 내가 좀 분명히 알고 좀 영업을 해야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처음 딱 강의를 듣고 그걸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나마 자기가 부딪혀 보면서 한 3-4번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 근데 영원히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걸림하고 말면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해요. 그것까지 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알면 그렇게 좋은데. 그죠?
예. 무기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어벙해요. 이게 평생 이거 갖고 있으면요, 진짜 영업하는데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건 걸리니까 웬만하면. 응? 근데 어벙해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다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지. 응? 영업에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알아보고 확 믿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들을 때 흘려버리지 않아요? 다들?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들을 때 흘려버리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그런 의미였어?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몇 번 흘려보냈어요, 복음을.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흘려보냈죠. 그 언제 알았어, 이 복음의 가치를? 네? 분명하게 알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올인합니다. 그게 분명하게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이제 복음에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그게 분명하게 복음을 본 자예요. 죽어도 사는 건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올인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뭐를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부활하는데 뭘 복음에 올인을 못해요? 복음에 올인해야 그렇게 부활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길 원하오니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만이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